나의 삶이 성령행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 전체는 빌립보 교회의 탄생의 배경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하다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당시로서는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적인 순간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곳이기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어떠한 변화가 나타난지를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 번 더 교회의 정의와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옛적에 우리 한국교회 선배 목사님들 중에 몇몇 분들은 교회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전과 동일시하며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차이점을 설명해 보자면 구약의 성전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역할을 담당한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적 상징적 처소였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형식과 예를 다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당시에 십자가 사역으로 성취되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지는 순간 구약의 성전의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역사적으로 그 옛 구약의 성전은 이방인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산산이 해파되게 되었고 성전의 보물들은 탈취되어 당시 약탈자 로마의 콜로세움을 세우는 비극으로 중단되어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신약의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복수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예배 처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한다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각 사람 자체가 미완성 성전이며 교회는 복수의 미완성 성전들이 교제와 친교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곳이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하여 깨달음을 가지고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가 바로 성령 행전이며 이 성전 행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 산실이 바로 미완성의 제도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 곳에 정착된 제도가 아니기에 교인 수가 늘어나면 예배당을 헐고 더 크게 짓기도 하고 또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강가에 모래사장이 바로 교회가 되고 또 때로는 오늘날 같이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 일반인들에게 팔리기도 하는 그러한 불안전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6절에 첫 음절에 우리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입니다. 이 네 사람이 가까운 길가 가까운 강가 교회로 기도하러 가는데 한 여인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서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급기야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게 되었다가 풀려난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방주가 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기 성경에 기록된 시간적 흐름에 따라 일주일 내내 읽으며 묵상하던 중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귀신 들린 여인의 모습은 우리의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최초의 귀신을 쫓아낸 사건과
매우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의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며 우리의 예수는 그가 보고 소리를 지르며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아나이다 하는 모습과 여기 오늘 말씀에 바울 일행이 지나갈 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이 소리 지르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기 빌립보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말을 의역하면 어떤 말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바울 일행이 북쪽의 시리아 오늘날 튀르키예 그 북쪽 지역을 선교하려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에게의 서쪽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에게의 맞은편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여 건너오라 한 것을 여기 마귀가 증명이나 하는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이 과정을 그들의 사명 사역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행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여기 성령에 사로잡힌 바울 일행은 우리의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묵상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 한편으로는 우리의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가복음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신 우리의 예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직접 그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셨지만 여기 바울 일행은 금방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몇 달 동안 괴롭힘을 당한 이후에 마치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글씨를 사용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서너 가지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 바울 일행은 그들의 근위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글씨를 사용했다는 것이고 또 둘째는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서는 우리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우리의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가 희한한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돌아오는 길에 나머지 제자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들이 성전에 있을 때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와 아들을 치유케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시며 우리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바로 여기에 바울과 실라 일행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세 번째 깨달음은 그들은 예수의 이름의 글씨를 사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그런 상태, 어쩌면 나약한 상태였으나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사용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 본문 18절에 보면은 여러 날을 같은 말로 심히 괴롭게 함으로라는 말을 제가 제 방식대로 의역해 본다면은 바울이 자진해서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궁여지책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을 가능성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깨달음도 귀신을 쫓아낸 사건도 바울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바울을 주장하신 바로 성령 행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하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귀신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으로 대조시킨 것이며 여기에 복선을 깔아 놓은 것이 바로 귀신의 종으로 사용당한
점치는 여인의 주인들이 취한 행동과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어진 옥에 갇힌 바울 일행의 행동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조를 해서 살펴본다면 보다 본문의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내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분리로 먼저 여자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한 귀신들의 사역입니다. 첫째, 점치는 귀신의 사역은 여기 이 땅의 사람들의 안위를 위한 것으로서 그 여인의 주인들로 하여금 표면적으로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귀신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 보이며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 것까지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7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들에게 죄와 사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귀신 들린 여인이 한 말을 의역하면 과연 어떠한 말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의 말을 믿고 따르면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얻을 것이요, 역으로 믿지 아니한 자들과 또 귀신 그 자체는 영원한 심판으로 멸망의 나라로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요? 다음은 성령의 사역으로 첫째, 바울 일행을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성령님이 그들을 거룩한 성계의 사명자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의 입장에서 마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양 당신의 주인으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위로 귀신 들린 여인을 치유케 하여 주신 것이며, 무엇보다 그들 자신들은 그들의 이름이 영원한 저 천국에 기록되어 있음을 본인들에게 확신시키지는 그러한 행위가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익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어 성령의 나타남을 보여주는 실제적이고도 가시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은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이 취한 행위와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므로 그들의 수익의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주의자들은 그들을 잡아 시장터 그 중앙에 있는 그 당시 아구라 강장에 끌고 가 그들을 속마음을 숨기고 거짓으로 음해하며 그들을 고발한 것입니다. 당시 이곳 빌립보도 로마 일행이라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1년 전에 유대인들을 추방한 그러한 사건을 빌미 삼아서 이곳에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킨 것입니다. 또한 그곳 관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속국의 치안 문제를 들매이며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함으로 그곳 주민들을 선동한다는 그러한 제목을 그들에게 씌운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에 로마 관리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때리고 착고에 치르고 깊은 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초기에 자신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까지 보였지만 나중에 그들은 바울 일행이 로마 사람인 줄 알았을 때는 그들에게 돌아온 대가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으리란 추측 정도는 가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은 성령의 사람 바울과 실라의 취한 행동입니다. 먼저 그들은 그들의 분노를 저지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아구라 강정에서 음해를 받았고 또한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옥에 갇혔어도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옮겨진 옥중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성령의 사역으로 지진이 일어난 것이며 그 지진으로 그들이 착구에서 노임을 받았고 또한 옥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한번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였다고 지진이 일어났으면, 또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고, 다만 그들이 발에 손에 차고 있는 착고가 부러지고 옥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아무리 상황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겠죠. 따라서 죄를 짓고 옥에 갇힌 죄수들도 바울 일행의 행동을 주시하며 도망가지 않냐고 그대로 남아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옥문을 지키는 간수는 어차피 날이 새면 죽은 목숨이라 편하게 자기 손으로 자기가 죽으리라 하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바울과 실라의 긍휼로 이승을 되찾았으며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에 감동되어서 그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낮에 맞았던 그런 부분을 깨끗이 씻어주고 약을 바르고 치료해주며 지극정성으로 그 음식을 대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러한 일들 중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이렇게 태연할 수가 또 있었겠습니까? 그런 반문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은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죄가 없는 그들 입장과 그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던 그런 그들이 그들 중심에서 성령의 도구가 된 그들이 어떻게 감히 성령의 감동을 거스릴 수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착고가 풀려도 옥문이 풀려도 도망칠 수 없었으며 너무도 당연히 그들에게 십자가 사건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복음을 간수에게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강한 임재를 몸으로 경험한 그들의 간수의 관심사는 어떻게 30절에 선생님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을 하였고, 또한 바울과 실라는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므로 그들은 한밤중에 즉시로 그 자리에서 믿음의 정표로 세례를 받았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하다면 교회의 태동과 그 가정은 그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던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이었고, 또한 사람의 역할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바울과 실라는 다만 순종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역동적인 사건의 현장은 다시 일상을 되찾고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주장을 펼 그런 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어떻게 로마에 갈린 사람들이 로마인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때리고 착고에 채워서 깊은 감옥에 가둘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반문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사실을 은폐라도 하려고 조용히 추방하는 게 가능한가 말입니다. 이러한 당당한 질문과 요구 속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사망의 그늘에 있는 지역에 생명의 빛이 오면 그곳에는 바로 큰 소동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또한 그러한 한 예를 소개한 것뿐입니다. 그러하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인 나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과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하다면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 잘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 나와 여러분 자신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나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나의 삶의 행적이 바로 성전 행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인식하시고 예수의 영인 성령님과 기쁘고 즐거운 동행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